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정한 종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전할 때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에서 또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응답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기도가 비록 작게 보이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장 이웃이라 저 한 20분 전은 도착하려고 하는데 저기 주신 메시지를 제가 못 봐서 우산을 들고 걸어오냐고 저쪽 건물에서 좀 늦었어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잡으라고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포함해서 예배는 기회이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나올 때에 어떤 손님이 휠체어에다가 강아지 하나를 태워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털이 없는 아주 민짝개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개를 하나 우리 손녀가 기르기 때문에 좀 침이 있어서 이게 이름이 뭐예요? 물었더니 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족보가 뭐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족보를 물었더니 마르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르티스는 털이 많은데 이렇게 민짝입니까? 그랬더니 이발을 해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서로 어디 가다가 처음 만나면은 명함도 주기도 하고 서로 관등 성명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참 주고받는 대화가 참 처음 친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면은 성씨가 반씨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아마 9이면 한 7 정도는 됩니다. 희승이네요. 그래요. 네, 희승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더 깊이 들어간 물어보면 이거 중국 성이죠? 뭐 이렇게 등등등 물어봐요. 그래서 참 그런 화제를 통해 가지고 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하면은 우리 반기문 씨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참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그런 관등 성명을 나누는 기회를 갖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전 보면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하고 말하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지 하시겠지만은 성경을 우리에게 66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기록하라고 영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66권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고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는 홀로 좌정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이렇게 그 하나님을 그 1인칭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당신을 소개하는 것은 뭐냐 말하면은 2인칭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나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계신 곳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인칭으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 메시아,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돕는 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돕는 영 성령님,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는 좀 1인칭으로 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전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참 우리를 보호해주는, 구약에 말하면 여호수아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시지만서도 구약에는 참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분이 오시리라 했고, 또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고, 또 그분이 오신 그분에 대해서 구약에서 배운 것들을 물어봤었을 때 내가 말한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무소불능하시며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알지만 그분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한 몇 시간을 더 말해도 다 말을 못하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천사가 범죄함으로 던져버렸다. 어둠에 던져버렸다. 이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여섯째 날에 짐승을 창조하고 또 인간을 창조하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많이 들었고 하는데, 또 두 번째 말씀은 이거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던, 인간을 지은 그 피조물에게 첫 번째 준 규칙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아니에요. 규칙이에요. 이 규칙은 바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 없고 하나님 뜻에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이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준 피조물에게 준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 그래서 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신 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참 선배 목사님들, 돌아가신 장로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가 지금도 그런 기도를 받고 저는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이거 잃어버리면 결단코 안 돼요. 똑같은 동물이지만 우리는 고등동물이야. 그 이유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육체는 흙으로 지었다.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거기서 가르친 말씀이 뭐냐면 우리 육체에게는 목숨을 준 거예요. 목숨. 이 목숨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왔다가 살다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목숨은 제한적이지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목숨은 제한적이지만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 확실히 살아서 움직였었을 때에 우리는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동체, 움직이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것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분됩니까?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네임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서도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도 취급하지 않아요. 같은 말이겠지만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제가 전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명, 10,000명 모인 예배당에 하나님 다 그 예배, 거기에 찬양, 기도, 말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관심을 두냐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사이예요. 1대1. 둘이 아니에요. 1대1입니다. 구원도 1대1이고 우리의 응답도 우리의 역사도 우리 이제 이인자 권사님 눈물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아픔에도 그렇고 그야말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우리 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보았고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구별된 성도, 아직 구별되지 않은 자, 불신자 다 사랑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것이 다 저것이 돼가지고 많은 시비가 붙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뭐 자비를 베푼다, 선행을 행한다, 또 이런 일을 한다 하면서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런 당신의 정성이지 이 땅을 주관하고 이 땅을 심판하고 우리를 하나라로 영접할 수 있는 분은 당신이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서로 자기 믿는 신에 대해서 이름에 대한 옥신각신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참 이거 참 재미난 얘기가 많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와 또 이 교회가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자기들에 대한 회당이라든가 사당이 왜 생기냐면요, 영원이라고 하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와 이방 신들과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국민을 풀어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죄와 악이, 내가 죄와 허물이 많다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내가 살다가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은 흙으로 가고 내 영은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주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주소. 이것도 네 번째 말씀드리면요, 이 사실도 깊이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주소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존을 못하면 안 돼요. 영적인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후에
우리 몸, 마음, 생각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섣불리 하기만 하면 바로 타락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요, 간주다만 아닙니다. 참 부정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목사들도, 장로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돌아갈 내고향에 대한 주소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걸지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 분별할 정도로 여기서는 사랑, 나가서는 비즈니스, 어디 가서는 법이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거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나는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저런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바로 새겨드는 사람에 대한 행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순종해야 되고 절대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욕을 흉내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허락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 영혼에 대한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30일, 40일, 뭐 1년, 3년, 10년 바위를 보고 나무를 보고 막 해서 뭔가를 딱 깨달아가지고 이게 영혼이다.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른 점 뭐냐면요. 그들도 자기가 만든, 자기가 깨달은 그것이 뭐 영혼이라고 해서 이거를 믿는데 가장 자기에게 문제가 되면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면은 자기가 몸과 마음과 뜻과 손을 다해서 드리는 정성도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문제는 하나님께 책임지우고 그리고 경배는 우상한테 한다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우상이 생긴 이유예요. 뭐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나 로마나 이런 신화는요, 그런 상상에 의해서 싸우면서 생겨졌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며 전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의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참 하나님의 나라 있을 곳에 비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여기서 문제는요, 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천국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의한 이야기, 마귀와 싸우는 이야기, 치료받는 이야기,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있는 말 없는 말 많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것,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것은요, 언젠가 이 땅은 장차 멸망받을 땅이에요. 이 땅 심판받을 땅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받는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먼저 살피실까? 바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땅에 재림하시는 아직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에녹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승천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승천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구상 한번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이지만서도 교회를 추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보았었을 때에 바로 주님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가 참 승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좀 말씀드리시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교회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버리지 않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줬다는 말은 바로 제단인 겁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깨끗한 돌,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지역에 가서 참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제단, 이게 바로 성막, 이게 바로 교회, 이게 바로 성전, 이게 바로 교회로 하면서 참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때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장소를 주신 것이 바로 제단, 성막, 그리고 성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주시면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 최고의 귀한 그 규칙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셨고 자라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 아이를 하지 말라. 내 뒤를 돌아봐라. 준비된 양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을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어떤 겁니까? 순종을 회복한 성도예요. 이 순종을 회복한 성도인데 너만 아니라 너와 같이 순종을 회복한 사람에게도 내가 받을 복을 그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한번 보세요. 이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수잔날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세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또 우리의 필요한 복을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되리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건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만 구주를 믿으면 너희가 땅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게 될 수 있다.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우리 믿음에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우리 믿음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따라서 좌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순종의 규칙, 이 순종만 잘 지키기만 하면요, 계명, 율법, 어떤 것도 다 지켜요. 이 세상에 만든 복도 다 지킵니다. 가정의 복도 그렇고, 친구의 복도 그렇고, 예배장의 그 규칙도 그렇고요. 우리 모인 우리에 대한 그룹의 복도요, 그냥 저절로 잘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그렇게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축복을 가로막는 법이 없어요. 사방 다 막혔다 하더라도 열린 곳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셨고, 사자굴수 기도하더라도 거기서 들으셨고, 내가 죽을 몸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걸 통했을 때 하나님을 편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주고 저는 안 주고, 왜 전 주고 나는 안 줘요? 이거 아니에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주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안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지금 나를 필요해서 들어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의무예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날을 주었지만서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는 날은 없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내일이 언제야? 오늘 하룻밤 자면 내일이야. 또 내일 지나서, 엄마 내일이 언제야?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야, 하룻밤 자면 내일이야. 이게 다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주의 성전, 하나님의 몸.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성전은 참 존칭하는 말이 많아요. 여기 갔더니 빌딩의 비동 33층 우리 장로님 그 오피스예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여기는 교회입니다. 건물은 건물이에요. 교회는 왜 규정하냐면 교회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 주의 거룩한 영, 거룩한 사랑, 거룩한 영광이 항상 인재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빈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이거를 가지고 그냥 여기서 들었다가 밖에 나가서 방 잃어버리면 뭐 하나님께 버리지 않지만서도요 내 마음에 믿음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붙잡고 어떻게 말하면 될 때까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매달리고 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지난주에 제가 노인의 회장 김오일 그 목사님이세요. 그분하고 김성구 박사님, 제가 한미연합 부흥강사단 거기에 지금 고문을 맡고 있는데 같이 해서 일본에를 3일 동안 우리 참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가 이제 참 가서 뭐 가면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낮 예배 3박 4일 동안을 그 예배에만 들다 왔는데 거기 예배에 대해서 초청형 분이 하나 계세요. 미국에서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보신탕 장사를 40년이나 해가지고 그 교회에 1억을 드렸더라고요. 1억이네. 100만 분이 죄송합니다.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질 수 있도록요 이렇게. 그런데 아주 노인네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같이 만나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회 헌신했었을 때 나는 사모님, 권사님에 대한 손에서 그 일이 이루지 않았는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다 보니까는 그 사모님이 그 참 헌신을 하면서 이 손도 이 세 마디가 이렇게 잘려졌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듣긴 들었고 제가 만나긴 만나봤지만은 그분과 내 믿음을 비교해 봤었을 때 나는 그냥 저 버려졌던 그냥 걸레에 불렀어요. 걸레. 하나님이 이런 큰 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큰 믿음 아니에요.
작은 것 했다고 해서 큰 믿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것과 작은 것 물론 구별되겠지만 그때 필요할 때에 그때 필요로 쓰여지는 사람, 이게 귀중한 거예요. 큰 바위가 막 굴러갈 때에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조그만한 돌을 갖다가 밑에다 보여놓으면요, 그 큰 바위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평범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줬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것까지라도 내가 그에게 했지만 나에게 한 걸로 내가 기억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서 이거 하나가 시장에 가면 선물이에요. 그냥 판매 마이크 스탠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여지는 것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정말 주의 몸 다루듯이, 하나님의 몸 다루듯이 다루는 게 성도가 해야 할 의무예요. 남이 보면 아이고 그게 믿음이냐?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뭐야, 참 자기 말 그대로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뭐 어떻게 믿겠냐? 어떻게 하겠느냐? 뭐 거부되는 논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니라 발꿈치를 들고 다녔어요. 저희 주일학교 때는 남녀도 휘장을 치고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그런 데서 제가 신앙생활 어려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잘 가르침 받으면 효자가 나듯이 바로 성전에서 잘 가르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때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요, 말씀이요, 그리고 기도요, 그리고 찬송이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봉사하는 거 있어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희생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봉사는 그냥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또 헌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희생, 그 다음에 순교. 정말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작품이에요.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작품이 저 여러분일 거예요. 마지막 작품이 사도 바울의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작품이 우리 거예요. 그러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그때 우리가 바로 전도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정말 성전에서 진짜 이 시대를 위해서 처리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번 토요일날 광화문 기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용산까지 와가지고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거 필요하다는 건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는 게 참 있어요. 와서 간증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 것 같으나 우리나라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진 것 같으나 이깁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방해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 번째 보시는 것은 두 번째는 가정에서 효자가 생겨난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곳, 예배는 축복받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은혜 받는 곳,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는 곳, 바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하나님 만나 순종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교육을 개혁하는 것이에요. 제가 인물은 가지고 있으면서 할 일을 다 못해요. 제가 기독교 회관에 교회 회복운동의 대표예요. 그리고
교회 교육을 사회 교육에 접목시키는 교회 교육 개혁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교육 개혁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우리나라의 참 훌륭한 분하고 후보 시절부터 이것들을 주고받고 지금도 주고받으면서 그분도 교회 교육을 사회 교육을 위해서 접목시키는 운동해서 그래서 이 글을 지금도 30회 120회를 올릴 수 있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 참 제 마음에 거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황호영 장로님하고도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이 시간 되시면 좀 이 시간 좀 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순종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교회 교육을 개혁한다 그 말입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 교육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안 돼요. 교회 교육을 사회 교육에 회복시키는 운동,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운동을 하기만 하면 이것은요,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도 못 막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 싸울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가정과 아이들에게 가정의 고민과 아이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진짜 누구도 막지 못해요. 막았다가는 오히려 뺨 맞는 꼴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순종을 회복한 성도들이 교육을 개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육이라는 것을 좀 드리면요, 읽어드릴게요. 예비 신랑 신부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비 신랑 신부라는 말은 약혼한 사람들 예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 후에 태아가 생겼었을 때에 태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세부터 3세까지 엄마 배우는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엄마 배우는 교육이요,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교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교육을 사회 교육에 접목시키는 그 예비적 그런 교육을요 시키는 거, 이 시키는 것이 교회에 회복돼야 되는데, 이 교회에 회복되는 것이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정성호 박사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성호 박사님 이제 그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참 그 신학적으로 마지막 주자를 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박사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는 이거에 의해서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그 지역장이나 구역장들에 대한 공과 공부, 이런 공부들을 다 가르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5년 동안만 써주세요 그랬어요.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 교회마다 주어가지고 뭐 설교를 꾸미거나 만들 수 없잖아요. 성경 공부니까는 이거를 리바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설교가 되기도 하고 구역 공부가 되기도 하고 철회 기도가 되기도 하고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사방에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설교보다 강의라고 저는 더 좋겠어요. 바로 저희가 우리 지역에 대한 왼바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이 선생님, 그 교회도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여기와 그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자녀하고 이 상담 서로 상담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찾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담의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담의 교육을 통해서 학교 공부는 학교 가서 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배운 공부를 보충해 주는 거는 바로 방과후 교육이에요. 이거를 나라에서 하면 세금만 충나고 안 돼요. 저를 시에서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제가 좀 다녔는데, 다녀가 보니까 진짜 교회가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듣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절대로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악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국민과 정부는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가 체질상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주민들이 주민들이 아이를 찾아가서 정부가 도와주고 주민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이의 고민과 그 가정의 고민을 풀어주기만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정부와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전 그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이 교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를 개혁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교육을 시키고 4살부터 7살까지 이게 규정이에요. 기숙 어린이집이에요. 그냥 아이 도와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기숙 어린이집은 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이 4년 동안 공부할 때에 보통 4개국 언어는 가르쳐야 되고 4개국 언어를 가르치면서 바로 그 4년 동안에 20년, 30년에 대한 에너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 4살부터 7살까지 안에 뽑아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정교육, 거기에서 국가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민족의식, 거기에 대해서 교회,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할 수 있는 것들을 4년 동안에 몽땅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왜 그렇게 되냐면요, 앞으로 누가 정치할 거예요? 누가 통일시킬 것이고, 누가 얘기할 것이고, 누가 교육시킬 겁니까? 바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자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숙 어린이집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4살부터 7살까지, 그 다음에 이제 8살부터 13살까지 초등학교예요. 14살부터 16살까지 중학교, 17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 19세는 성인입니다. 성인교육. 이 성인식도 우리는 그냥 흉내내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면 독일이나 이스라엘처럼 이 성인식은요 아주 그 나라에 즉히 우리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역사의 발자취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도 이 성인식을 통해서 바로 청소년 졸업하는 날, 이 성인식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너희가 한 발을 내디디고 이제는 청소년이 아니야, 이제 이 기성인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이 교육을 이 교회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교육을 19세까지 성인식을 하면서, 그리고 이 19세 동안에는 우리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시험 우리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그리고 대학을 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거니까 바로 이 아이들에게 공업 수학까지 파스시켜서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과를 살릴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리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리드해 줬을 때 이게 참 긴 이야기지만은 이 아이들이 실망할 때, 어려움 당하셨을 때에 찾아가서 그 아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아이에 대한 대화를 해주는 게 이게 그 아이에게는 더 없는, 바로 좋은 일 이상 없겠죠. 최고로 좋은 일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교육을 사회교회에 접목시키면 우리가 지금부터 참 역사학자는 아니겠지만 드디어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들어온 지가 2030년 기준으로 말하면 105년이에요. 105년. 이 105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공산당과 더불어 내전이 얼마나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거, 이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중요하냐, 되냐 안 되냐, 사회주의가 되냐, 자유주의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거의가 다 70~80% 포기한 입장이 좀 돼 있어요. 이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첫 국회 할 때에 우리 여당은 다 빠져나오고 자기들끼리 해서
다 맞고 더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18개 부서를 다 자기들이 막는다고 부르더라고요.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얘기가 나왔는데,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름 받은 그 일, 노아의 족보를 말해주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는 셈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행위가 모두가 다 부패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심판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았던 노아처럼 의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꿈이라든가 아브라함의 꿈이라든가 모세의 꿈, 솔로몬의 꿈, 다윗의 꿈, 이 아모스의 꿈,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성경서로 말하면 하박국의 꿈을 보면 지금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꿈, 시편 113편 1절에서부터 9절 같이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동은 에서부터 현재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았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거기에 일으키시며 굽이한 자를 거룩에서 들세워 지도자를 곧 그의 백성들과 아들과 함께 세우시니 또 임신하지 못한 자들을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 싸우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이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을 옮길 만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예배당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당의 주임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우여 장로님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려 한다더라도 참 하지 못하는 것들이 걱정임을 압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능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이기는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